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전 4주 동안의 기독교의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잘 기다리고 계시지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맘때가 되어지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기도에 일관을 하고 있고 정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 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들뜬 분위기에 묻혀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변함없이 대림절 절기를 허락해 주시는데 올해도 변화되어지는 것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가오는 대림절이 되어지고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어진다면 이 대림절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2022년의 대림절은 그 어느 절기보다도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절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대림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올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씀의 제목에 부제를 한번 붙여본다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성경 여러분 파란색 글씨로 이 단락의 말씀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관계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모든 관계에 샬롬의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를 아시지요? 다 보셨을 겁니다. 1959년 작품인데요.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을 수상한 아주 큰 대작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베너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지나갈 때에 기왓장이 떨어지게 되어져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아울러서
동생과 어머니와 누나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센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바로 그의 사랑하는 둘도 없는 친구인 메살라입니다.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이 악한 일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지요. 로마 전차 경기장에서 드디어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세계적인 사람들과 함께 마차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악한 일을 꾸민 그의 친구 메살라도 함께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베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원수이지만 이 베너는 그 경기에서 침착합니다. 절대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살라라고 하는 이 악한 일을 꾸민 친구는 전차에다가 칼을 넣고 또 베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나 베너는 절대로 대항하지 않고 한 번도 그에게는 웃음이 그치지 않고 평화롭게 경주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베너의 마음에는 끝까지 샬롬, 평화만 있었습니다. 결국 베너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아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를 향하여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베너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었고, 보복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샬롬, 평화를 가지고 경주를 한 베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베너와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를 향해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베너처럼 원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대림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대림절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뜻깊고 의미 있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고, 만방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실천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해도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대림절 절기를 은혜롭게 보내기 위하여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일은 없는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화를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부임 이후에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지금까지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마음에 품지 마시고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목사님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충고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심하면서 모양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충고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도 부교육자로 많이 있어 봤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서로 충고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잘 되어지라고 그렇게 충고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되라고 충고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잘 되어야 성도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어야 목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좀 하이소.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못되기를 원합니까? 성도가 못되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풀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신앙생활에 그것이 계속 쌓여져만 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곪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늘 하루에 다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관계 속에서 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지금 일어나셔서 빨리 가십시오. 지금 가셔서 해결하고 오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를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빨리 가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화목하고 와서 다시금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해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못한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A라는 사람은요 괜찮은데 B라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요 B라는 사람은 괜찮은데 A라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원수처럼 여길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든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매일 마주보고 대하게 되어지는데 서로 대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지고 뭔지 모르지만은 어색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느 A든지 B든지 어느 한쪽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는 다 해결되었다 라고 나는 이제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풀어졌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한번 그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잘 해결되어져야지만 온전한 십자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서 상대방과 찜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이 편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이 진행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참 잘 풀어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자라면 그 다음이 무엇이 진행되어져야 됩니까? 수평적인 것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수평적인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풀려고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매주 마주치게 되어지고 매일 마주치게 되어지다 보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아이고 내일 하지 뭐 자꾸 미루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눈에 계속해서 보이게 되어지니까요 해결하지 않는 것이 쌓여지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그냥 편안한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요. 분을 내어도 화를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명령대로만 순종해서 살았더라면 내게 어떠한 잘못을 하고 내게 어떠한 핍박을 가하고 어떠한 모욕을 해도 배너처럼 나를 죽이려고 해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샬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정죄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라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맞이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은혜롭게 의미 있는 절기를 보내기 위하여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가서면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일단 나부터 삽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요 나부터 산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서로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샬롬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뿐만이 아니고
이 대림절 기간이 끝난다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샬롬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점점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인데요. 29절,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30절 보실까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우리 것 가져가면요 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1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못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이런 일 누가 합니까?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인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구별되는 것이죠. 죄인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림절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구별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죄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별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신앙의 삶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구별되어진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의인의 삶이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36절부터 38절까지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비판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는 겁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정죄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정죄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도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말씀으로 가르칠 뿐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라. 한 번 더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늘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가식적이고 건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니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요. 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요.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사람이 볼 때에도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다른 거 볼 거 있겠습니까? 제 자신만 봐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습니다.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 아닙니까? 나보다 더 많이 죄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1등이니까요. 죄 짓는 것 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어떠한 잘못을 해도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에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준비해도요,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은혜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 어떠한 것도 준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우리가 가져도요, 정말 은혜롭게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림절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 어떠한 누구와도 샬롬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떠한 일을 해도.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라. 한 번 더요. 주라. 남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나는 돈 없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돈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라고요. 믿음과 신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격려와 칭찬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등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아, 위로를 주십시오. 위로를. 이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랑, 돈으로 같이 매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이 되십시오. 격려와 칭찬을 주십시오. 잘 되면 박수 쳐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 알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영락 나눔 운동과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 구미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다섯 번째 주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정말 마음이요,
야, 나는 구미 영락교회 목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요. 감동도 되어지더라고요. 아멘도 한 번도 안 하시네. 구미 영락교회 목사라는 게 뿌듯하다고요.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되는데 내가 웃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뿌듯하다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니까요, 아낌없이 주시고요, 그 큰 금액을 아낌없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사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주라,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주십시오. 주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안겨주리라. 받으십시오.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지 상상이 가십니까? 안겨주신대요. 주면은 우리에게 다시금 주실 텐데 어떠한 양이라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목사와 성도의 관계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이든 어떠한 관계이더라도 원수이든지 아니면 나와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혹시라도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자비로운 자들이 되시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어떤 잘못을 해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자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샬롬의 관계가 되어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 남은 여생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